10장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형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릇이 내려왔고 짐승을 보았고 자기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깨끗하게 한 거 네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했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또 유대의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볼 때 확실히 그 초대교인들이 다르구나. 그들은 비난을 했다가 자기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큰 소리 치다가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잘못돼서 알고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는가. 그럴 경우 이제 우리는 우기기 쉽죠. 자기를 변명하기 쉽고 좀 어떻게 대충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이러면서 정직했고 분명했어요. 초대교회들은 자기들이 비난했지만 듣고서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서 인정하는, 이런 걸 볼 때 이미 원래 초대교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게 확실하죠. 자존심 따위 벌써 없었어요. 자존심 뭐 이런 거 그건 우리가 사실 벌써 그건 오래전 얘기죠. 그럼 제가 자존심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추억에 사로잡힌 추억이죠.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버렸어요. 우리 고집 마찬가지죠. 고집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고집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은 우리가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죄예요. 고집 부리는 거. 지들은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꺼리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무할례자들과 상종을 안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은 나빠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판단하거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는 다음에 그것을 즉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원래 이런 거는 성숙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신앙의 아마추어들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프로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자기가 얘기하다가도 틀렸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자존심 있고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 내가 누구이기에 17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들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거거든. 초대교회 형제들도 자기들이 지금 자칫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처음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아닐까, 이것이 우리 생애에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면 이후부터는 실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거기 26절까지 보니까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은 자들이 베니게라는 것은 이제 쭉 이스라엘 위쪽이죠. 해변 쪽에 두로 시돈 그쪽이 베니게예요. 다 포함하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브로는 우리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아주 가깝죠. 그다음에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안디옥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항상 굉장히 북쪽이니까 며칠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일 텐데 지금 이제 터키에 있죠. 터키. 이건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 안디옥. 대략 정확한지 모르지만 대략 한 역사학자들은 한 50만 명이 그 당시 살았다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엔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구브로와 고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이제 드디어 헬라 이쪽에 이방 쪽에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은 전했고 주님은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의 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말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내 생각을 알리듯이 주님은 이 언어로 알리는데 바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과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나와 그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과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입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정상회담할 때 거기 보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에 이렇게 할 때 보면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통역한 사람이 싹 통역 끝나고 내가 정상회담을 하고 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입만 빌려준 거예요. 그건 이제 당대 그 대통령끼리 양국의 수반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입의 역할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 어쩌면 우리 주님과 그 사람 이렇게 두 인격체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믿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뭐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고 요즘은 노방전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고 시대가 바뀌고 언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가 언제 있었습니까? 원래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일단 이렇게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든지 그렇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최근에 이게 내 주위에는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이 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거죠. 왜 좀 요즘 학생 선교단체들 퇴주합니까? 그 선교단체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요즘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전하니까 돌아오더라.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든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제가 안심을 좀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 속히 복음을 좀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애기입니까? 오늘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다. 좋아요. 근데 밤만 은혜만 받습니까? 죽을 때까지 은혜 받. 우리가 그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복음만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나눠주지 않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주께서는 그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맞이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간에 껴갖고 방해하고 있어요. 입을 안 여니까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불순종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크게 죄 짓는 것이죠. 그를 구원시킬 수 있었는데, 죄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자로 빨리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가만히들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 이들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굳어요. 굳건해. 보통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면 고향에서 쫓겨났고 지금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경우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거. 우리도 보면 이제 집에서 믿는데 안 믿는 어머님이 야 제발 좀 너 뭐 꼭 네가 그래야 되느냐? 어떤 데 뭐 눈물을 흘렸다든지 수련회 네가 꼭 가야 되느냐? 막 이럴 때 꼭 내가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저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을 갖고 나가는데 주위 여건이 안 따라줄 땐 꼭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뭐 부모님이 사정을 하는데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될까? 뭐 꼭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꼭 중국을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자기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주 첫째가는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전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로 보는가 사명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앞날에 비전을 얘기할 때 내 비전은 뭔지 모르겠다. 사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수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약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단단함,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 단단함. 이들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거예요. 단단함.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공수특전단이라든가 좀 해병대, 제가 원래 해병대 출신이나 공수특전단 출신이면 참 좋을 뻔했어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라 이게 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좀 힘든데 저 한번 정해서 그냥 쫙 가는 거 있잖아요. 좀 우리에게 이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어이고 상황이 힘들어요. 잠수 타는 거 이런 거, 잠수부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뭐 좀 그렇다고 낙심이 되고 뭐 회의가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진짜 내가 회의가 돼. 그건 뭐가 그게 한번 믿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딱 섬겼잖아요. 자기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냥 쫙 가는 거지. 상황 따라서 꼭 이래야 됩니까? 연약하지 맙시다 우리. 연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기로 한 거 참 믿어요. 제대로 그냥 힘 있게. 이들은 흩어져서도 아주 단단해. 좋아. 저는 이 모습 보면 좋아요. 이들이 흩어져서 숨어서 굴 속에 다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전파.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안 하니까 문제죠.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들 연약하지 마십시오.
다른 면에서 우리가 좀 유약해 보여도 주님 섬기는 일은 아주 그냥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서 막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굳건한 데 붙어 있어라.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 너희들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권했는데 그 바람에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왜요? 바나바가 워낙 그런 일을 잘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 저 악한 사람에 반대되는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좀 나이스하다 그럴까? 좀 사람이 아주 굿맨이라 이거예요. 아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권면해서 큰 무리가 죽게 들어오고 다소에 가서 또 사울을 데려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주님께 속해져 있는 세상과는 이별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이 한 사람의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린 자를 잘 돌봐주니까 그들이 잘 서나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계속 주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해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 우리 뭐 어디를까요? 뭐 관공서를 가더라도 또 뭐 병원을 가도 좋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잘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영업사원이라도 사람을 슬슬 잘 다루어서 판매 실적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칵찔러 주사 칵 놓고 그냥 뭐 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어디 무슨 관공서를 가든 어딜 가도 기왕이 얘기하는 거 좀 좋게 얘기하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딱딱거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같은 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좀 헌신적으로 사람을 잘 끌어당기며 돌보는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는 좀 열심은 참 있는데 사람을 잘 못 돌봐요. 그 이상하게 그 조언들 이상하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조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보면 몰고 다니는 사람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굿맨이라 아주 착한 사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 못해요. 어제 사실 제가 밤새도록 잠이 안 왔어요. 아주 힘들고 막 그래서 누워서 이런 사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좀 설명해 보려고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뭔지를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어느 단계인지 그냥 그 사람이 보면 벌써 이게 달라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리더는 사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물론 그것도 약간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모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볼 때 잘 이렇게 사람을 돌보고 좀 큰 형처럼 큰 언니처럼 슬슬 잘 돌보고 이렇게 포옹해가면서 좀 사주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이렇게 좀 잘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그냥 힘들게 하고 아주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아주 신경질적인 뭐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래갖고 사람들이 별로 따르고 싶지가 않아. 한번 지금 이 시간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좀 자기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보면 항상 지나는 곳마다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를 줄줄 따라다녔고 지금 대학생이면 대학생 애들이 자기 과외 친구들 자기를 따라다니며 지금 직장에 있으니까 벌써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벌써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그냥 밤낮 따입니까? 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 혼자 그냥 혼자 지내는 사람. 벌써 그거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끼리끼리 어울리긴 하거나 좀 전체를 좀 품고 이런. 제가 이게 예를 참 못 드는 게 참 안타까워요. 성령님이 그냥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 주위에 누가 좀 그러나 이제 물론 여기 성도들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요. 이전에 우리 그 BBB의 형제 중에 하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의한 분 있을 거예요.
그 형제 정말 그 형제 정말 유순하고 부드러운 듯한데 속은 되게 강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하고 사람을 쏙쏙 이렇게 쭉쭉 예, 쏙쏙 이렇게 끌어당긴다. 사람을 쫙 끌어들이고 자기 돈도 좀 써가면서 그 사람에 맞추면서 자기 좀 손해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이런 사람 자기 성질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냥 힘들죠. 밤낮 부딪히고 누굴 끌어들입니까? 끌어들이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왜냐면 세니까. 이런 사람이 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목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요 개념 아주 좋은 아주 준비 잘 돼 있는 어릴 때부터의 품성이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사람을 쫙쫙 끄는 쭉 어린 사람 잘 돌봐주고 쫙 이런 사람 전문가 요거 느껴집니까? 뭔지 좀 느껴지나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자기 거 너무 안 주장하고 좀 맞춰가면서 좀 전체를 보면서 쓱 이렇게 좀 손해 보면서 되어지는 쪽으로 하는. 암만 설명도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 뭔지 모르겠지만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좀 벗어나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서 그들이 1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변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움의 결과예요. 우리 배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도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배워서 신자가 되고 초신자도 자꾸 배워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의사가 되려면 예과만 딱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자꾸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쓸만한 우리 일꾼이 되려면 자꾸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직업이 뭐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이거나 무슨 뭐 장사를 했거나 뭐 이런 장사를 했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좀 넉넉해요. 오늘날처럼 뭐 야근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시간 사용이 자유로워요. 이들은 많은 시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면 한 얼만큼 배울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5시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들이 저녁 이후로는 쭉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 당시 불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암만 못해도 한 많으면 한 10시간도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농사 짓다가 그냥 쑥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와갖고 거기 집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오늘 그냥 와서 있으면 돼요. 뭐 그러더니 그냥 하루 종일 배웠어요. 밤에 뭐 지키러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최소한도 제가 보니까 하루에 5시간 내지 10시간 혹은 더 이상 1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야근을 하는 우리들은 심히 불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자들 얘기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물론 풀로 3년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3년으로 잡을 때 자는 시간 6시간 정도 빼고 많이 잤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뭐 10시간씩 주무셨을 것 같지 않거든. 한 6시간 잤을 것 같고,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움직이면 18시간씩 하루에 곱하기 3년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여호와 증인, 이들은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시간씩 공부해요. 이들은 아주 충성스러워. 그들이 2시간씩 공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할 경우 제자들처럼 배우려면 한 27년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들 한 27년 정도 배우면 제자들이 아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잖아요. 많이 아니까. 우리 아직도 지금 스가랴 하면 스가랴 뭔지 모르잖아요. 또 이 뭐 회막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레위기 쪽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잘 모르는 거 어쩌면 투성이 아는 것보다는 아는 건 그저 거기서 명맥을 쫙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런 12아들을 낳고 그중에 요셉이 또 이렇게 되고 그것만 가능한 거 있지 이 풍성한 거.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루에 뭐 15시간
막 18시간씩 공부하죠. 예, 그래서 한 3년 막 5년씩 해서 그래서 막 법조문 막 외우고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무슨 법조에 판례에 의거하여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공부 뭐 안 해갖고는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자. 여러분 어떤 경우 뭐 게임 같은 거하고 인터넷하고 뭐 TV 보는데 2시간 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확보해서 성경을 읽고 또 PBS 열심히 하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주실 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해야 앞으로 한 27년 정도 지나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좀 배운 것도 있으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야 제자 정도 수준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루에 한 2시간씩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러면서 누가 얘기했잖아. 배워야 산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베레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정도 시간 투자 안 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신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고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할 때 얘기했어요. 3퇴에 대해서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그랬죠. 3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성경 보고 기도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야 직장에서 그 시간을 많이 뺏기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왔으면 한 2시간이고 확보해서 성경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2시간 확보해서 텔레비전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퇴근하여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3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의뢰 월요일 날은 그냥 집에 오면 텔레비전 본다니까. 화요일 날은 집에 오면 이제 텔레비전 보죠. 수요일 날은 수협에 잘 안 가지요. 텔레비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비록 크라이스트, 주님께 속해 있다 이거예요. 비록 크라이스트인데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완전히 텔레비전에 속해 있는 거죠. 늘 텔레비전. 어떤 사람은 이제 인터넷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투 인터넷에 속해져 있는 사람, 게임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허약할 수밖에. 집사들 중에도 있다니까 2시간씩. 그러니까 그냥 기껏해 수예배 정도 혹시 오면 다행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제가 보기에 안디옥에서 이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나왔다. 저들은 늘 사상이 주님께 이렇게 바뀌는 거야. 주님한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 참 한 달란트 묻어놨다고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시력을 지금은 성경 보기 좋은데 나이 들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장 보기가 힘들어요. 아주 밝은 빛이 날 때 그때 겨우 한 장 보세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못 보다가 빛이 잘 날 때 이제 하루에 한 장. 지금 여러분 시력이 좋은데 말이죠.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월요일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인데 화요일 하루인데 어떻게 성경과 기도 말씀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잡니까? 이거는 애당초 이건 신앙의 그건 ABC 기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도 그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나간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이 시간에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신앙의 가장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뭐 PBS에 봐야 전혀 안 바뀝니다. 그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재미와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텔레비전 치우면 안 되나요? 부모님이 계시면 할 수 없지만 자기 혹시 결혼한 사람들 자기가 가장이 되고 자기가 부부 이제 둘이 믿는다면 의논해서 텔레비전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리지 뭐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야죠 우리가. 단이 이제 성경을 66권 다 끝냈다든가 그땐 조금 뭐 들여다보고 보든지 말든지 하세요. 아직 이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텔레비전이나 봐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부흥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아가보가 예언하죠. 천하에 큰 흉년 된다.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랬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형제들이 이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쯤 이들은 신앙이 생기면서 적어도 한 가족의 개념을 형성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눴습니다. 같이 하려는 정신, 내 주위의 가족과 같이 하려는 정신이 이들한테 싹 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결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뭐 지금 이미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직장에 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 심플 라이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월급에 따라 생활을 맞추면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최소한의 생활비를 측정하고 그대로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가능한 그 범위에서 조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면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고정시키고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월급에 따라 내 생활을 맞추면 우리는 평생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도와도 조금 돌보거나.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지금 기아로 매일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기아로 죽지 않습니까?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매일 4만 명이 돼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나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될 거예요. 됐냐 이거예요. 우리 고아들, 거지, 무위탁 노인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독거 노인들 혼자 대안없이 사는 사람, 정부에서 얼마 나오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아주 그런 사람을.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도 그랬죠. 우리 애들이 우유를 못 먹어서 키가 안 커요. 그거 얼마 된다고 우유 못 먹어요. 가난해. 또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 많고 아프리카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쪽. 그래서 조금만 약만 써도 살 걸 약 못 써서 죽는 사람도 허다하게 있는 이때 우리가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뭐 고급 승용차 또는 뭐 옷 같은 것도 명품 뭐 핸드백도 요즘 뭐 명품 있대. 명품 막 몇십만 원짜리 명품 들고 다녀. 그거 들고 가면 뭐 짐들이 더 잘 들립니까? 왜 그 명품? 그리스도인이 막 옷 같은 거 막 메이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돈 모아서 기아 대책에 돈을 보내고 말이죠. 정말 우리 할 일이 많은데 명품 들고 다니려고 자기 메이커 입으려고 아직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 자신 다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위하여 정말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 인류를 위해 살아야죠. 우리가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월급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최소한의 생활비에 따라 나는 그거에 맞춰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야 더 많이 진급을 해서 뭐가 되면 사장이 되면 그만큼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1장에서 복음이 막 확장되고 또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12장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여기 이제 헤롯 왕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은 죽고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잡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인호 그룹에 있었죠.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좌우에 앉게 해달랬던 그 야고보 죽었다. 칼로 죽였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이제 목을 베인 걸 얘기합니다. 참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아주 기뻐하는 걸 보고 그렇다면 또 베드로 당시에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좀 소문 들었는지 모르지. 이전에도 그냥 감옥에서 그냥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렇게 내식 내패로 붙여서 6월절에 후에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힘으로 싸워봐야 안 됩니다. 기도가 있는 기도. 다시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내 앞날의 문제나 혹은 내 배우자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걸 원한다. 원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문제 생각하면 참 속상해. 내가 이런 문제,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답답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제가 보기에 기도 안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견딜만 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집안의 문제, 부모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 아직 견딜만 하네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한 거. 그래서 결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쭉 그 풀려나는 모습이 나오죠. 처형하기 바로 전날, 바로 전날이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늦게 나타나면 안 되죠. 천사가 나타났더니 벌써 죽었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다 그 전날에 다 알아. 영적인 법을 다 알아. 그래서 싹 왔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굉장히 엄중한 죄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수꾼들은 또 그러고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난다 그랬어요. 쫙 나타날 때 아마 광채가 빛나. 보통 그렇게 막 밝으면 눈 좀 뜰만한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어디를 쳐서 깨우나. 보통 궁뎅이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근데 사실 지금 매여 있는데 뭐 일어납니까? 매여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하면 됩니까? 놀랍게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따라 나갈 때 그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요. 굉장히 엄중한 감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둘째 파수하는 것을 다 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랑 밖이랑 통하는 그 쇠문이 그때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완전히 거의 자동문 갔더니 열리는 거예요. 쇠문이.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떠나더라. 이때쯤 이제 아마 찬바람도 불었겠고, 이때 베드로가 이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벗어나게 한 거구나 깨닫고는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들이 그냥 밤새도록 중요한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초대교인들이 기도한 모습을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드려. 약간 여기 좀 코믹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으로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럼 빨리 문을 열 거로 생각되죠?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고 다시 뛰어들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우리 때때로 우리 기도, 제가 이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응답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믿지도 않았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해. 이런 빨리 가서 문 열면 되지 뭘 또 힘써 아닙니다라고 밖에 있는데 막 말하니까 그들이 듣다니 그러면 그의 천사라. 자기 중에 누구라도 한 명 뛰어와서 문을 열든지.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계속 문 두드린 거예요. 왜 안 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요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는 그 당시 리더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였댔어요. 그리고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마 좀 안전한 곳으로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이 샘에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왜냐하면 그 중에 동조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누군가 그 편이 있나 보다 하고서 알아본 거죠. 그러고선 그들을 죽여라. 그 당시 법은 죄수를 놓치면 그 대가는 그 파수꾼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잡혔다가 풀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번째죠. 벌써 베드로가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에 종교적 지도자들한테 잡히죠. 그다음 풀려 나오고, 또 5장 18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그리고 또 5장 20절에 다시 잡히고, 그리고 요번에 네 번째로 왕에게 잡혀서 이번엔 꼭 죽는 거였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우리가 항상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는 질문, 왜 야고보는 잡혀서 죽어야 되고 왜 베드로는 계속 풀려나는가? 이때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야고보가 이때 참수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 잘려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빼면 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는 그대로 났습니까? 야고보는 왜 그대로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풀려납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많이 있죠. 왜 선교사들이 기껏 준비 다 돼서 갔는데 가서 뭐 며칠 만에 뭐 차에 치여 죽거나,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로 왜 죽습니까? 그거 좀 차를 좀 늦게 오게 하거나 하면 빨리 오게 하거나, 차를 쳤어도 그냥 어떻게 안 죽게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죽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왜 2명씩이나 죽습니까?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문제, 왜 누구는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던 집사인데 왜 암에 걸리죠? 그 사람 장로님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왜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됩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 생각할 때마다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요 야고보를 볼 때, 야고보가 죽은 걸 볼 때 한 가지 후세 사람들의 도움되는 건 있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좋던 초대교회의 사도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사실 그거예요. 바울도 잡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거다, 이런 인과응보나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사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거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새들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 아무 참새나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돼지든지 닭이든지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운명, 우리의 삶, 뭐 우리의 앞날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늘 얘기하는 자식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아직까지 나에겐 결혼 문제를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형제가 아직도 안 나타납니까? 왜 자매가 아직도 안 나타납니까? 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한다면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왜 아직 형제가 안 나타나냐고요? 혹시 아직 지금 PhD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귀국 안 해서 그런지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과 결혼할지 모르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 허락지 않는지 몰라요. 아니면 저 외국에서 지금 장사 크게 해갖고 있잖아요. 좋은 얘기만 한다면 막 재벌 거의 재벌해서 좀 돈 좀 시커 번 다음에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사람 못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버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주님과 동행할 때는요, 주님이 이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때는 우리는 안심하면 돼요. 단 내가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걱정해야죠.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가? 왜 직장이 이렇게 안 되는가?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할 땐 그때는 걱정. 기도 생활 없을 때는 그때는 걱정하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한다는 얘기는 내 앞날은 나한테 맡기십시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걱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땐 걱정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니 못하니, 직장이 되고 안 되니, 뭐 이런 문제는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차버린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런 건 주님 도움 안 받겠다는 뜻이니까,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두렵고 걱정이 돼요. 왜 결혼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직장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때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걱정해? 주님이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열렬히 매달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라든가 무슨 직장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뭐 자녀의 문제라 배우자의 문제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대신 이제 이런 것만 걱정해야 돼요. 결혼 문제, 앞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쭉 걱정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시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지. 기도해서 편안하게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해서 그 안 하는 시간만큼 쉬니까 대신 걱정은 본인이 하든지. 그냥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어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걱정 정말 안 했어요. 대신 하여튼 뭔가 남는 게 있는 거죠. 기도 시간 그렇게 드린 만큼 대신 저는 걱정 따위는 안 합니다. 앞날 우리 대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전 지금까지 사실 걱정 안 했어요. 뭐 우리 교회 문제도 대안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대안인데 뭘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목사님 저는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미지근할지 아니면 걱정 근심 안 할 생각하면 뜨겁게 주님께 기도할지. 여러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시각차가 있는 걸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행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천국 생활한 거고 베드로는 더 지상 생활을 누린 것이죠. 전 이걸 볼 때 제가 들 수 있는 건 또 논산. 전 논산 내가 저 해병대 출신이면 참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논산 출신이라. 논산에서 우리 포복 훈련이 있어요. 포복 훈련. 이거 이제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또 뭐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의경 포복 막 하는데, 저는 그때 한번 얘기했죠. 저는 그럼 다 했다고, 제가 시간을 다 소화했다고 그랬죠. 50분 다 내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빨리 한 5분만 지나고 나서 빨리 벌써 됐다는 사람은 번호 불러요. 난 내 번호 나오나 해도 안 나와. 그래서 50분 동안 가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면 나는 이미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또 하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불리할 거 아닙니까? 저 한 40분 동안 쉬었던 사람들,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과 나는 에너지 다 쓴 다음에 또 하니까 갈 때나 못 하는데 막 다 까지거든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안 까지는지 모르지만 난 다 까트리고선 그 다음에 또 불러줄 줄 알고 해도 안 불러. 그럴 때 여러분 일찍 부르는 게 그게 불행입니까? 빨리 불러서 너 쉬어라. 그때 빨리 이렇게 잘하면 쉬고 못하면 계속 기어야 되거든. 이게 100% 맞는 예는 아니지만 뭐 야곱은 일찍
어차피 천국 생활하는데 야곱은 굉장히 일찍 천국 생활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늦게 땅에 더 남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그러고서 이제 한 거죠. 죽음에 대한 이 자세,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 스스로도 이렇게 살긴 살았지만 베드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는 그 내일이면 죽는 그날 그는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는 모습, 깨워야 될 정도로.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주님과 교제 나누지만 직접 주님을 보고 좀 천국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단계, 우리가 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죠. 빨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 장수할 것 같은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은 빨리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암 같은 거 하나 걸려주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속히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죽지 않고 대신 이제 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는 아주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쓰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친해지려고 두루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했더니 헤롯이 나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이렇게들 영적으로 아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는 참 벌을 받아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어도 그는 벌레한테 먹혀 죽이는. 이것은 아마 그 요세푸스, 사가 요세푸스는 얘기하기를 격렬한 복통, 그래서 한 5일간 고통을 당한 후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 헤롯은 죽고 24절에 아주 그 대조가 되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헤롯은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헤롯은 죽고 하나님 박해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해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 세속적인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집단,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 선교를 가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 일,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끝은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중간에는 안 될 듯 보이고, 중간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중간에 거의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승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적은 일에 나라도 충성하겠다. 여러분께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의 편에 선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주님의 일 할 때 보면 악한 마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안을 통해서라든가 친구를 통해서, 회사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주님 편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 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름대로 좀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는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편에 있으면 비록 그 일이 당장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편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함 없이 주의 군사로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12장 주의 말씀에 흥하고 정말 승리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말씀 중에 자기가 좀 깨닫는 아무 말씀이든지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